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에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해 지는 시간, 보통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기뻐서 소리치는 거예요. 흥겨워서 칠 거 아니에요. 흥겨워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안식일은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하면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주일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되면 또 금요일날 저는 다 주 5일 근무니까 금요일날이 오후부터는 마음껏, 퇴근 이후로는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또 더구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TV라든가 메인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 앞에 있다가 주일날 눈 비비고 나와서 찬양 부르다가 하다 보면 주일날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토요일날 6시 이후로부터는 벌써 마음의 예배의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유대인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죠? 우리 시간 따지면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식의 첫날의 시작은 언제예요? 바로 토요일날 6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뭔 날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 전날 6시부터 시작됐는데, 그 몇 시인지,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는 몰라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세 여인이 나와요. 또 다른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첨부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는 다른 여인이 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1절에 20장 1절에 혼자 간 걸로 나온다. 이게 좀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 보면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제일 먼저 갔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 있는 동안에 다른 여인의 일행들도 뒤늦게 와서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시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잠그고 나중에 보면은 다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용감하게, 그것도 여자가 새벽에 그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간다는 것은 너도 예수쟁이 일파고 하기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의 처지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와 그 용감한 남자 제자들 다 10명은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새벽에 왔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향기를 바르려고. 근데 우리가 19장의 38절부터 42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할 정도로, 특히 니고데모가 33kg 가는 엄청난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그 당시에 장례 풍수로는 몇십 명을 해주고도 남을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전에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새벽에 갔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7 귀신 들린 여인의 사람이에요. 막달라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 15km 떨어진 조그만 시골에, 아주 낙후한 시골의 여인이었었는데 7 귀신이 들렸을 때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 전까지 끝까지 그는 예수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배신할래 배신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의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옛날 유대인법에는 절대로 증인을 세우되 여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 2-3사람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재판장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은 20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여인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나마 또 7 귀신 들린 여인, 그나마 그 갈릴리 저 시골, 나사렛 저 시골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될,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부산이라든가 저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뭡니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참을 들어간 낙후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갖다가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20장 2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에 가서 보잘것없는 없는 끝발없는 여인을 갖다 이렇게 세우고 있었을까요? 왜? 그것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실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는과 동시에 안식일 첫날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새벽 민명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났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걸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 저 디아스포라 저 각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 신빙성 있게 믿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내들의 공의원이잖아요. 모두가 인정해주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거짓말 없이 가감 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이 기절에 점을 하나 더하는 자는 내가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참으로 거짓됨이 없이 가장됨이 없이 진실 그대로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나 많이 받았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새벽에 달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기절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세 여인이 가면서 빌라도 총독이 큰 돌을 갖다가 봉인을 했다고 그래서 무덤을 큰 돌을,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저쪽에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집어넣는데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금 그 시체를 탈취시켜가지고 거짓말로 가장할 수가 있으니 빌라도 총독이여 당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잘 감독하셔서, 그래서 빌라도가 봉인을 해요. 도장을 찍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옮겨졌다고 말하지만 이 언어의 온 뜻은 뭐냐면, 그 무덤이 그 물을 옮기려고 하면은 대장정 사나이가 5-6명이 미리야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동그란 상태, 우리 사진에서 많이 봤죠. 영화에서 봤죠. 옆으로 굴러져 옮겨져 돼야 하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돌이 옮겨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그 무덤의 문을 열지 아니하였dam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시신 옷과 뭐예요? 세마포 옷과 그 다음에 얼굴을 샀던 것이 각기 다른 곳에 놓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여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쌌던 것이. 그래서 장례법은 뭐예요?
얼굴에다가 천을 씌워서 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씌운 옷과 우리 장례식 때 입던 옷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은 분리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시 말해서 개여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흩어진 그 상태로, 얼굴이 샀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부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그 보고에 갔던 그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신을 훔쳐가는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몰래 와서 훔쳐가는데 그냥 떼매고 가지. 그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그냥 정리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상태, 그 처음에 쌌던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얼굴에 샀던 그 모습으로 천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로 통째로 들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세마포옷을 벗기고 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했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이 뭐예요? 얼굴을, 머리를 샀던 그대의 형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저기 어디에요? 로마의 무슨 성당에 예수님의 성의가 사실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도 조사 가운데 있고, 세마포를 그렇게 엑스레이 검사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보니까 그 옷은 그 당시에 예수가 살던 2000년 시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옷이었고, 거기에 들어있던 꽃이들과 먼지들을 분석하니까 그 당시에 생물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꽃이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성당이 전번에 불이 났어요. 다시 지어졌어요. 거기에 신부님들을 여론조사했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만약에 이 성당이 불이 났을 때 그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고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그 수의를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제가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유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야, 무덤 문이 굴러나가고 없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니까 두 제자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가, 항상 무슨 일에 앞장선 베드로가 제자 요한이 힘이 셌는지 아니면 베드로보다 달림질을 더 잘했는지 먼저 요한이 가서 그 무덤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입구에서 서서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안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 온도에 있던 모습들을 그렇게 그대로 오늘날 본문의 말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잘나게 좋아하는,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달려가지 제일 먼저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처음에는 그걸 듣고 먼저 달려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자의식이 생각나서 요한보다는 늦게 도착했을 것이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먼저 보러 가겠느냐. 그 자의식이 그 도착의 시간을 지체케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 치고요. 9절에 보면은 먼저 8절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시신이 없어진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다 하면 다 좋음으로 있었는데 그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말을, 그래 옳았구나. 어떻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 거기서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주위에 배회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겠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 좀 만나 주이소 하겠죠. 뭐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진 사실만. 그리고 뭔 말이에요? 그들은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으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냥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야, 우리 예수가 살아나셨다. 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펴버렸다. 뭔 문제? 좌회전, 우회전. 오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말하잖아요. 잘 부탁한다고. 뭘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출세시켜달라고. 성경에 리얼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유를 바랬던 것을 제가 말씀 건너뛰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어떤 것이 사상에 있었냐면, 사람이 죽어도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혼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풍습이 무덤에 매담되고 나면은 가서 시신이 썩을 때까지 향유를 계속 바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울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놓였던 머리끝과 발끝에 있음을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형상은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마태복음 27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모습을요. 자, 근데 오늘 유독히 요한복음에는 머리끝과 발끝에 두 천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사면 천사인데 왜 이렇게 무덤 속에 천사가 있어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의미 하나하나가 다 맞는 것인지. 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과 레기 16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속죄소의 양쪽에 두 그룹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뭔 말이에요? 천사가 휘감고 있는 흰 두루마, 흰 날개를 두 개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목사님한테 배웠던 사진 한번 그렇게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성소와 성전의 모습 사진화되어 있는 거.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이 속죄소에서 모세 너에게 필요한 이스라엘 모든 필요한 말씀들을 내게 증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속죄소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1년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 초대 제사장이 아하론은 짐승의 삐를 속죄소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크기가 얼마예요? 1.1m, 높이가 약 64cm 속죄소. 여러분 모형을 보면 위에가 천사의 모형을 한 금상으로 만들어진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속죄소는.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나를 만나는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성소도 뿌리고 다 뿌렸어요. 그러나 속죄소 먼저 뿌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모세 너희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말씀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1500년 후의 그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구약의 39권은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속죄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천사가 그걸 증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고 예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그냥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그걸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교와 아무 다른 종교와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모든 의문점은 다 풀려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나는 자는 모든 저주와 모든 운명과 내 모든 팔자가, 상팔자가, 이 쌓아놓은 팔자들이 다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있어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어놓어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되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응답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앞세고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릅니다. 자꾸 격까지 놓고 결과물을 놓고 말씀하시 마시고 복을 주시는 그 원인을 붙들고 본질 가지를 붙들고 헤매시라는 거예요. 본질 앞에서 헤매시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정답로 찾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상해도 축복으로 가버리는데 축복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구약의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고, 예수가 그냥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말합니다. 뒷절에 넘어가면 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평안하냐고 말합니다. 평안과 평강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리아야, 제자들아, 울지 마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왜 기뻐하라고요? 왜 기뻐하라고요? 내가 이미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고 내가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내 보는 앞에서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사망이 없어져 버렸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 말은 그들 속에서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도 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말 뜻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뭔 말이에요? 평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한 두려움과 사망에 언제 자기들이 예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인연금 타먹죠? 여러분 국민연금 타먹죠? 미래가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90세까지 100세까지 할 때 이 연금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것도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식주의, 내 생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하고 내 생명의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두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 아기를 넣고 헌정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기 목을 칼 들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배반만 하면은 고백만 너를 살려주겠다고. 죽음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흥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때부터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놓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 번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인들이라 말한 그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빼고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의 예표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음란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타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에 나오죠. 생략하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속에 3일날 밤낮 3일 속에서 있을 때 그는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불순종하였을 때. 근데 요나가 뛰어듦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뱃속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겠지만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뱃속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 예수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뱃속의 선원들은 너희예요.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 이 악나라고 악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요나처럼 대신 바다에 빠져들어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뭔 말이에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말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방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아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운데 지나는 건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야곱도 죽으면서 내 뼈를 가나안에 묻으라는 것은 그 땅에 욕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가나안을 소망했고 영적인 가나안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살아생전에 요셉을 붙들고, 야 요셉아, 네가 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가 손자까지 두 아들을 벌써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너는 나에게 약속하라, 맹세하라, 한두 배도 맹세하라. 나를 내 죽은 다음에 내 유고를,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나의 본향이었음을 뭔 말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큰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파서 죽었던 120세가 죽었던 간에 죄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20년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요. 육신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었을 때는 영생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중에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사망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망은 누구를 못 이깁니까? 죄를 없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망에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망이 주님을 냉큼 움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숨을 크게 내쉬고 푹 고개를 숙이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도 없고 다른 아무 죄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이 의인을 삼켰으니 야단이 났다고 우리는 해석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제가 안 줬는데 한번 제가 시간이 늦더라도 좀 사도행전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색다른 말인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가장 사도행전 2장 24절 볼까요?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원문의 뜻은 여러분 언능 좀 해석이 좀 안 가죠.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사망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켜있는데 창세 이래로 죄가 없는 의인을 처음 삼킨 이 사망이란 놈이 고통스러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망이란 놈이, 사망이란 권세가 지금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이브 잡아먹었고 다 잡아먹었는데, 모세도 잡아먹었고 아브라함도 잡아먹었는데, 이 예수를 잡아먹고 보니까 언제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망이, 여러분, 소가 아무 것이 다 먹습니까? 기가 막히게 누가 안 가르쳐, 주인이 안 가르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독초는 분명히 가려내고 먹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소에게 준 거예요. 걔도 아무 것이랑 안 먹어요. 독초면 절대 안 먹습니다.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안 먹어요. 가끔 갔다가 쥐약에 몰래가 죽이면. 아무튼 소를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가 들판에 살아나도 지가 잘 살아나고 말도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놈이 아무거나 다 사람이라는 사람 놈을 다 잡아먹었는데 아이고 이 예수도 덜컹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수십 명이 하루에도 처형당했을 것인데 수백 명이 그때마다 야금야금 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야금야금 잡아먹었는데 예수를 잡아먹고 보니까 자기가 죽게 됐거든. 그래서 요나도 그 뱃속에 있었지만 그 뱃속은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뱉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3일 그래 요나 표적밖에 나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아니 예수님을 그 다음날 살려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3일이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3이었을까? 3이라는 숫자가 안전한 숫자인가? 좋은 숫자인가? 창세기에 1장 1절에 창세기 창조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요한복음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하나고 다 구슬기들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흑암과 혼돈과 흑암이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그 우주가 지구가 하나도 골조를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한 상태, 어떤 구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일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필요한 프레임을 쌓아요. 골조를 쌓아가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간은 거기에 채소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나게끔 다 채우시는 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동안은 뭐예요? 3일 동안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골조를 세우는 기간이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입니까? 창세기 전의 예수님입니까? 창세기 전의 예수님이고 창세 당시의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모여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오늘날 그 제자들이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다 곳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구슬게 대신 다 맞다는 사실이에요. 저자들이 다르고 쓰는 연도가 다르고 다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가장된 이야기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4번이나 이것은 참이다 참이다 진실되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하였노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믿게 하느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시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속죄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피를 뿌리라고 하였음을, 내가 이 속죄소에서 이 피 푸른 제단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하셨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살리시지 않았다면 사망은 죽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죽으셨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신 속죄의 길이 되는 건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은 가운데 놓지 못했을까요? 잡고 있었을까요? 놓아줄 수밖에 없던,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증거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무엇을 증거했는지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신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그들이 죽은 가운데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도 덩달아서 따라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들이 100년 전에 죽었던지 200년에 죽었던지 아니면 시신이 있었기 전에 5일 전에 죽었던 시신인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나서 성 안에 와서 증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죽어도, 내가 길을 걸어가다 코를 깨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벌하고 징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소명을 준 그 소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또 누구 아들 죽었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벌 받았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넘어려도 앞으로 넘어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마귀 허락해니까 그 마귀가 욥에게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므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팔자가 아직도 사나운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놈을 따지면 아이고 내 죽을 평생은 하나님이 정해있다 생각 마음대로 저쪽의 사람들이 기착하는 데 뛰어내리고 죽잖아요.
얼마나 많으니까 저 후진국 국가들 뛰어내려도 그건 하나님 뜻이래. 신의 뜻이래요.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신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미신적인 신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러다가 아이고 저분은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더 살아야 할 나이가 더 많고 젊은데 죽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셨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아이고 저 운명이 팔자가 싸나워가지고 갔다고 인세탄탄하고 한세탄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은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가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영으로만 돌아다니게 했으면 더 훨씬 초월적인 4차원 공간에 내가 미국하고 지금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4차원 세계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생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드시지 왜 육체를 만드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몸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입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안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몸은 어때요? 죄인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창작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교는 자기 육체를 자학해 가면서 수천 배, 3배 걸음마다 3배, 1000배 하고 쭉쭉 한 고행을 하잖아요. 육체를 쳐붓습니다. 하나님 법 어긋나요? 안 어긋나? 어긋나죠. 왜? 하나님 만드신 육체를 우리는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내 육신은 먼저 제1의 법칙이 되면 안 되겠죠. 제 후순위, 3순위가 돼야겠지요. 3순위라고 해서 덜 귀합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사들처럼 영이 아닌 육체를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영만 만들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예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다 나와 있죠. 로마서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안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불쌍한 자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척들은 다 무등산 가고 어디 단풍놀이 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저기 지금 나중에 거기 일자리 자체가 등록만 하면요 교통정리만 합니다. 이렇게 깃발 두고 커피숍 가서 놀다가 8시간에서 시간당 10,000원씩 8시간 하루에 80,000원씩 벌어요. 60 이상 노인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아니죠, 젊은 할머니, 젊은 할아버지들이 80,000원씩.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이랍니다. 2년. 거기 가서 노가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차 세웠으면 아저씨 차 세우지 마세요.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8일에 몇 번 딱 나주시청이 전화, 나주시청이 곧바로 그 전화한테 전화 때립니다. 운전사한테. 그럼 곧바로 와서 차 떼가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놀고 먹혀요. 얼마나 편한지.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그다 신청해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욕심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수입 오시신 분들이 저기 나와서 아주 좋을 것인데 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소를 나주로 옮겨야 된대요. 본 주소가 나주시청 일자리 있을 때 선거하면 여자분 2분,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남자분 2명이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하는 거 없어요. 하도 지금 개몽이 잘 돼가지고 차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횡단보도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 2시간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됩니다. 하루에 80,000원. 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숍 가서 한잔하고. 제가 노닥거리 이야기하다. 우리나라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놀리는 말로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 바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제 유혹 가운데서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평강이 있느냐 평안하냐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의 모든 문제와 살아생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였다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저주와 내 상한 못된 팔자와 이 흔히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조상들이 진 옥부의 팔자 때문에 내 운명이 더러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피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평강과 평안함을 갖고 기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